오늘은 사사기 11장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사 입다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으로서 매우 뛰어난 용사였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름이 특정되어지진 않지만 길르앗이라고 불려왔고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입다는 이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난 인생, 그리고 그 도비라는 곳에서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들의 앞장서서 대장 노릇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다의 인생은 그렇게 평탄한 삶은 아니요, 불완전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자 이 길르앗에 살고 있던 장로들은 사사 입다를 생각하고 입다를 데리러 찾으러 갑니다. 과거에는 이 입다가 보기 싫어서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쫓아냈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좀 위험에 처하자 그래도 입다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입다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입다에게 찾아가 우리 이스라엘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입다는 이 장로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예전에는 나를 버렸던 당신들이 굳이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장로들은 또 한 번의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관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입다는 기회가 기회다 싶어서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와 이 장로들이 하는 대화를 좀 꼼꼼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은 반드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입다와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신들의 유익을 찾습니다. 입다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고, 장로들도 당신이 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도와줄 거다. 그러니까 입다와 이 장로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하나의 도구로만 전략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이 장로들의 제안을 입다가 받아들이고 암몬 사람들을 입다가 만납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들의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들이 원래 살고 있던 땅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요, 굉장히 실력 있는 협상가처럼 암몬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입다는 암몬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땅을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땅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빼앗은 땅은 아닙니다. 당신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벌을 받았기 때문이고, 벌을 받아서 당신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300년이란 시간도 한 번 또 우리에게 땅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굳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땅을 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입다가 굉장히 아주 협상가로서 놀라운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암몬 사람들의 요구를 입다의 말 한마디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면 사사들은 전쟁을 하거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오늘 사사기 11장에는 그런 모습은 보여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돌아오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를 맞으러 온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잘못된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된 소원을 하는 거예요. 즉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여러분들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며 이교도들이나 하는 비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사 입다가 이러한 잘못된 소원을 해서 결과는 어떠합니까? 실제 전쟁을 하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마주친 사람은 자신의 외동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입다는 자신의 딸을 보는 순간 억장이 무너졌고 옷을 찢으며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등장한 입다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까지도 설득할 수 있는 말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잘하는 말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자신의 딸까지 번제물로 드리는 잘못된 서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입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협상 카드로만 생각한 거예요. 이거 해주면 이거 하겠습니다라는 신앙입니다. 이거 하겠으면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론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즉 입다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필요한 도구로만 사용한 거예요. 11장에서 입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전혀 없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혹시나 입다처럼 이거 해주면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협상 카드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을 높여야 되는데 마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혹시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입다처럼 엉뚱한 서원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무엇이냐? 방향이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마치 나의 기도의 협상 카드처럼 등장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에는 하나님이 도구처럼 전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